성도의 믿음이 교회를 자라게 한다. 약 5,000평 규모의 성전을 완수하기까지는 수많은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 그 충성의 시발점은 건축위원장인 어느 장로님이었다. 조그만 사업을 하던 그 장로님은 새 성전 건축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다. 교회 건축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고, 하던 사업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려 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사업이 어려워진 까닭에 직원도 4명만 남기고 다 정리했지만 비상 국면을 뚫고 나올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 그 모든 난관도 역시 장로님답게 풀어나갔다. 교회 문제,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건축위원장인 자신이 먼저 주님께 헌신해야 믿는 이의 본이 되고 이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장로님은 적지 않은 액수의 수표를 들고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당시 그 헌금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부도 직전에 사업 현장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봉투를 들고 찾아오신 장로님의 믿음을 생각하니 목회자인 내 눈에서도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드렸다. 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찾아온 IMF 한파는 그 장로님의 사업장에는 호재로, 다른 사업장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IMF 사태로 인한 달러 가치 상승은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동류의 사업 현장에 치명타를 가했다. 엄청나게 오른 원료의 수입에 회사 자금이 바닥나 버린 상태라 수십 명, 수백 명 직원들의 임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문을 닫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사업장은 이미 직원들을 감원할 대로 감원한 터라 더 이상 빼야 할 거품이 없었다. 게다가 동류의 회사들이 자꾸 문을 닫다 보니 장로님의 회사는 상대적으로 커져 나갔다. 그런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장로님 사업장 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루아침에 장로님의 사업장은 불붙듯이 일어섰다. 장로님은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다. 내 평생에 이때같이 사업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장로님과 같은 믿음으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수영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컸다. 남편이 병중에 있음에도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 봉투를 들고 찾아온 믿음의 여종도 있었고, 너무 적은 액수라는 생각에 이름조차 나타내기 송구스런 마음을 안고 헌금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모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치고 싶은 심정으로 물질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다. 그것이 수영로교회의 믿음이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다.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면 문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자리 잡을 곳을 잃게 된다. 어느덧 문제가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문제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대대적인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두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갚으시되 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그 역사를 앞두고도 작정 헌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믿음의 말만 전했을 뿐이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런 소리를 해본 적도 없었다. 교인들에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에만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목사가 걱정하면 온 교인이 걱정한다. 염려에 전염병이 돌아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목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교인들도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바라본다. 목사가 계산적으로 주의 일을 추진해 나가면 교인들도 계산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주의 일일수록 믿음으로 순수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그때 헌금을 작정하지 못하게까지 했다. 억지로 작정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으니 기쁨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내 진심이었다. 성전 건축을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자원함이 없이 목회자의 요구에 의한 억지. 헌신은 교인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굴레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큰 시험거리가 되고도 남는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교인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 믿음의 진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고만 당부했다.
그런데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그 헌신으로 새 성전 건축은 가장 순조롭고 멋있게 진행되었다. 물질은 차고 넘쳤고 한치의 사고나 오차 없이 공사는 진행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새 성전 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요지 중의 요지였음을 공사 중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를 메운 매립지였기에 우리는 공사에 앞서 새 기둥을 박으려고 깊숙이 땅을 팠다. 그런데 건물 들어가는 자리마다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닷속에 원래 있던 바위였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매립지여서 물이 나지 않을까도 걱정했는데 물도 없었다. 그 얼마 전 교회 근처에서 했던 지하철 공사로 인해 성전 부지의 물이 그곳으로 다 흘러가 버린 것이었다. 흙은 단단했고 땅속은 견고했다. 우리는 그곳에 1.5m 두께의 방수벽을 쌓고 쇠 기둥, 철근 기둥을 박아 방주처럼 연결해서 성전을 지어 나갔다. IMF 사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불황을 맞은 건설업계는 모처럼 맡게 된 공사를 위해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해서 가장 정밀하고 튼튼하게 건축하는 정성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2년간의 공사 끝에 지금의 새 성전은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 건축으로 인해 시험 드는 이 하나 없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성전은 완성되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였다. 그 일로 인해 수영로교회는 더 크고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성도들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이렇게 성전 완공은 수영로의 비전을 더욱 키워주었다.